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누가요?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영광의 그날을,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라.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여정을 12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약에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축복이 되길 원하고 응답이 되길 원하고 문제 해결이 되길 원하고 병 고침이 되길 원하고 이 땅의 것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관철됐으면 하고 나의 어떠한 요구가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서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너의 기반을 버려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주셨죠? 베드로에게도 주셨습니다.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주셨나요?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요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각자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나 이거 못 버리고 있어. 내 안에 이것이 아직도 너무나도 견고해. 이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이것을 떠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이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베드로가 떠날 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도 버렸답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버렸대요. 그가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이 보인다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보이게 될 것이다. 실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 나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심장에서 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 이 땅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것이야. 나의 성령을 부어서 그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줄 것이야.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너희들의 주인 삼았던 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떠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었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8번째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미 성취가 되어지냐면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여인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듣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여전히 그 기적 가운데 있었지만은 기생 라합은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의 모든 친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히브리서에서 또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냐고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떠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겁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정탐꾼이 왔으니까 밀고 해야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 땅을 바라봤었던 기생 라합은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의 결말이 그 온 집에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였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지적도 체험하지 못했고 모세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요. 이방 땅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그 자신의 친족을 모두 다 구원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다윗의 고종모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결단했을 때에, 떠났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고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예전에 그냥 높여지는 생각에 붕 뜨는 겁니다. 뭐 좀 큰 일을 이루고 도모하고, 제가 이제 순복음 출신이니까는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뭐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이런 것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말씀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뭐 좀 잘못하게 되면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좀 뒤로 물러선 것 같고, 패한 것 같고, 미혹된 것 같고, 또 성질을 확 내가지고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누구에게 준 것 같으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요예배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하고, 목사님이 저 설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저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것이고, 나의 말씀을 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이름만을 불러라. 너의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라. 그렇게 되면 나의 나라가 너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너의 가정에서도, 너의 마음에서도, 너의 자녀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이 될 것이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이 자리가 백석의 자리인데 2자리 남겨놓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을 만들어야 되나, 카페에 지금 예배를 위하여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왔을 때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이스라엘에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단다. 막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고 있는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또 이 말씀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이 누구이겠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실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 영혼들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보낼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보낼 것이에요.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심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워졌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나눠야 될지,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만 3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모두 멈추게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이름만을 머물며 그 마음만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픔이 보이는 것이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뻣뻣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고 있었는지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웠던 것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이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죠?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거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왔을 때에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지었습니다. 이걸로요? 우리 빌리지에 야간에 가로등 불이 아름다워요. 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이걸로요?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원근각지에서 보내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된 세대든 누구를 보내든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 일을 하다가 심지어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곳을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자. 이 말씀을 따랐을 때에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노아의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예배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주를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오직 나의 얼굴만을 구하고 나의 마음만을 구하여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왔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에 다 놓고 떠나가라고 그랬는데 롯을 달고 간 것을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으로다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외로울지 롯을 붙이십니다. 롯과 함께 가며 위로받게 하세요.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의 선진의 이름을 올립니다. 저와 함께하게 한 모든 사람들이, 동행하게 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아내이건 남편이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우리 공동체의 누구가 함께하게 한 자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내면서, 때로는 빼앗긴 것 같으면 찾아오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였더라. 왜 이 75세에 떠나게 하였을까요? 이 숫자에는, 성경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수를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75세라는 이때의 연수와 딱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떠나야 할 때,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갖다가 행하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길을 한번 예비해 보려고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금식도 하셨을 거고요, 충성도 하셨을 거고요, 헌금도 하셨을 거고요, 교사, 또 성가대, 여러 가지 사역,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셨다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야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그때를 정확하게 75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한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질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될지, 지금 정말 이곳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 75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각자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기반, 여러분들이 있었던 어떠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었던 어떠한 모든 경험들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이곳에서 부를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줄 것이다.
더 간절히, 더 깊이, 더 그 사랑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가로등이 불에 켜지는 것을 보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단 하나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한 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카페의 이름을 토부라고 지었습니다. 토부의 뜻이 선함, 착함, 향기라는 뜻을 품고 있는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커피향이 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표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말씀을 이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에서 아직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함께 이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이것이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죄도 안 짓고 저 죄도 안 짓고 이것을 또 다 끊어내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의 빛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들을 향한 이 빛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에 나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날에 그 나라에 그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었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찬송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었던 그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었던 그 사랑이 지친 나의 심령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였었던 것들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